대통령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초박빙의 선거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마음이 완전히 양갈래로 나뉘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 당선자가 앞으로 국민을 어떻게 통합하면서 미래를 위해서 나라를 설계하고 운영해 나가야 하는 아주 큰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 마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칼을 잡았는데 한 사람은 칼날을 잡고 다른 한 사람은 칼자루를 잡았다면 누가 주도권을 쥐겠습니까? 칼날을 잡은 사람이 칼을 쓸 수는 없습니다. 칼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칼자루를 잡은 사람 마음입니다. 정치에 있어서 칼자루를 누가 쥐고 있을까요? 선거할 때는 국민이 칼자루를 쥐고 있습니다. 한 표를 행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거운동 기간에는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선거 출마자들이 국민들에게 허리를 90도로 숙이면서 굽신굽신합니다. 그런데 당선되면 다음 선거 기간까지는 다시 칼자루가 선거로 권력을 가진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갑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칼을 휘두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이루어진 연합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에서 해방이 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에 12지파별로 땅을 배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파별로 모여서 살았고 각 지파의 지도자가 있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각 지파가 각 나라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12지파가 12개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한 국가처럼 연합해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다른 민족이 침입을 하면 각 지파가 연합해서 군대를 조직해서 전쟁에 임했습니다. 이것은 12지파가 모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혈통이 같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파 공동체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가장 큰 힘은 혈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심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 지파 공동체를 다스리는 지도자를 뭐라고 하죠? 사사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죠. 사무엘은 각 지파를 순회하면서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치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사무엘, 당신은 이제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행동이 올바르지 않으니까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없다. 또 이웃 나라를 보니까 왕이 있는 국가가 힘이 있고 잘 사는 것 같다. 우리나라도 강해지려면 우리도 왕을 세워야 한다. 이 말은 지금까지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치를 했는데 그런 나라보다는 왕이라는 정치 권력에 의해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요구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지만 이스라엘이 왕을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제비를 뽑아 추첨으로 왕을 정하게 됩니다. 12지파 중에서 제비를 뽑으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 가족들 중에서 다시 제비를 뽑으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가족 중에서 다시 제비를 뽑으니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맨 처음 왕은 투표에 의해서가 아니라 제비 뽑기에 의해서 왕이 선출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왕을 선택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했으니까 왕의 힘이 막강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비뽑기의 결과가 너무 의외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큰 실수를 하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왕이 속한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막내 지파입니다. 정치인에게 꼭 따라다니는 것이 어디 출신이냐 이것이죠. 여러분, 정치에서 향후회의 힘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고향에서 밀어줘야 정치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12지파 중에서 가장 힘이 센 지파에서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자인 르우벤 지파나 인구가 가장 많고 전쟁에서도 가장 앞장서서 용맹을 떨치는 유다 지파, 그 정도에서 왕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지파를 제쳐두고 가장 막내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왔으니까 지지 세력이 너무 약했습니다. 거기다가 베냐민 지파는 과거 형제 지파에게 씻지 못할 죄를 지은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레위인의 첩을 무참히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회의에서 그 범죄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그 범죄자들을 넘겨라,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베냐민 지파가 거부하고 11개 지파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 동족 간의 전쟁으로 5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분노한 10개 지파에서 이제부터 절대로 베냐민 지파에는 딸을 시집 보내지 않겠다, 그렇게 맹세해서 베냐민 지파는 멸절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어떻게 이토록 문제 있는 지파에서 왕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리고 왕이 될 때에 사울의 나이가 어렸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 사울의 나이가 40세로 나와 있는데 40이라는 글자가 작게 쓰여져 있죠. 히브리어 원문에는 나이가 나와 있지 않고요. 후대의 다른 사본에는 30세로 되어 있습니다. 30, 40, 그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나이가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사울의 나이가 젊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12지파에는 나이도 많고 경륜도 풍부한 장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젊은 사울이 왕이 된다는 말입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단 나이가 많아야 권위가 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에 의해서 왕으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모든 조건과 환경이 도저히 왕이 될 자격이 없었고 왕의 권위가 가지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선택되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멸시했습니다. 저런 놈이 어떻게 우리 왕이냐 손가락질하고 노골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게다가 처음으로 왕이 되니까 군대가 있었습니까? 행정을 뒷받침하는 관료가 있었습니까? 왕궁이 있습니까? 왕의 권위가 도무지 서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늬만 왕이지 전혀 권력의 칼자루를 쥐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정치적 위상이 전혀 없는 베냐민 지파의 젊은 청년 사울을 왕으로 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왜 정치 권력이 전혀 없는 국회의원도 지방자치단체장도 한 번 못한 윤석열을 대통령이 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신앙의 깊이도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국민들에게는 나의 백성들아, 너희가 지파의 힘, 지지 세력을 의지하지 마라. 삶의 경륜과 나이도 의지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왕,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를 세워야 한다.
지도자들에게는 내 사랑하는 지도자들아, 계파 싸움에서 너는 열등하지 않느냐? 세상에서 너를 받쳐줄 세력도 없지 않니? 너를 지지하는 그룹도 없지. 넌 정치 경험도 적지. 그러니 너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칼자루는 세상의 계파나 권력이 쥐고 있는 것이 아니다. 칼자루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쥐고 있다. 오직 나의 뜻을 따르고 나의 힘을 구해라. 사울왕이 지지 세력도 정치적 힘도 약했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사울왕이 전쟁에 나가는 족족 승리하는 겁니다. 사울왕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완벽한 대승을 거둡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180도로 달라집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사울왕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이렇게 말한 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가서 죽여버리겠습니다. 대중의 심리라는 것은 참으로 요망하죠. 순식간에 바뀝니다. 사울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비판하던 사람들이 사울 왕을 적극 지지하는 그룹으로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이제 사울에게 힘이 실립니다. 온 백성이 사울을 왕으로 받듭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 정치 권력의 칼자루가 서서히 자기에게로 오게 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자 사울이 점차 의기양양해져서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지도자의 교만과 권위주의가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그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 규모가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군사는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습니다. 그 기세에 놀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굴과 바위 틈에 다 숨어버렸습니다. 사울왕과 전쟁에 함께 나가겠다라고 나서는 사람은 6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나라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때 한 명의 영웅이 등장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와 무기 가진 자 둘만 블레셋 진중으로 돌격해서 전세를 역전시켜 버립니다. 요나단의 기습 공격이 성공하게 되자 이스라엘이 다시 힘을 내어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점차 기울어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사울왕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립니다.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무찌를 때까지 어떤 음식도 먹지 마라. 어떤 음식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 사람을 죽이겠다.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먹어야 힘을 내죠. 먹어야 싸우는데 사울왕은 아무것도 먹지 말고 전쟁만 열심히 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참으로 허황되고 권위주의적인 발상입니다. 백성들은 장시간의 전쟁으로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의 명령 때문에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진중으로 혼자서 공격하러 갔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사울왕의 명령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배가 너무 고파서 수풀에 있는 꿀을 보고 그 꿀을 찍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발각이 됩니다. 여러분, 고기를 먹은 것도 아니고 들판에 있는 야생 꿀을 찍어 먹었어요. 배불리 먹은 것도 아니죠. 그래도 먹은 것은 먹은 것이니 왕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자, 사울왕에게 중대한 판단을 해야 할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사울왕은 전쟁 중에 음식을 먹으면 죽이겠다고 백성들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왕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 요나단이 먹었습니다. 그럼 사울왕이 그 요나단을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물론 요나단은 사울왕의 명령을 듣지 못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을 못 들어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어겼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면 나중에 모두가 우리도 못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명령을 지키지 않게 되겠죠. 사울왕의 입장에서는 왕이 명령을 내리면 무조건 따르게 만들고 싶었겠죠.
그게 옳은지 그른지 백성이 판단하거나 이 핑계 저 핑계를 다 들어준다면 왕의 명령은 더 이상 명령이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백성이 아니다. 왕이 명령의 권위를 잃어버리면 왕은 더 이상 왕이 아니다. 자, 여러분, 사울왕이 자기 아들 전쟁의 영웅 요나단을 죽여야 합니까? 용서해야 합니까? 사울은 두 가지의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잘못된 명령도 왕의 명령이다. 무조건 왕의 명령을 따라라. 그렇게 주장하면서 음식을 먹은 아들 요나단을 죽여서 왕의 절대적 권위를 강화하는 겁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음식을 먹지 말라는 명령이 자신이 잘못 내린 명령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자신이 먼저 백성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내가 너무 무리한 명령을 내려서 백성들과 군사들과 요나단이 범죄하게 했다. 그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이다. 요나단을 용서합시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명령의 권위를 위해서 요나단을 처단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잘못 명령 내린 것을 인정하고 명령을 거두고 용서를 구하겠습니까? 사울왕은 만약 지금 자신이 자기 잘못을 인정한다면 그리고 요나단을 살려준다면 왕으로서의 자신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럴 때는 더욱더 힘으로 백성들을 다스려야 자기의 권위가 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내 명령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내 아들 요나단까지 죽이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앞으로 백성들이 내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겠지. 그래서 사울왕은 자기 아들이자 전쟁을 승리로 이끈 요나단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 명령에 백성들이 벌벌벌 떨면서 순종했을까요? 오히려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백성들이 사울왕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겁니다. 요나단은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준 영웅이 아니냐.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셨다. 그런데 왜 요나단을 죽이느냐? 죽이지 마라. 왕의 명령이 부당하다고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한 것입니다. 그 기세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백성들의 집단적인 힘 앞에 사울왕은 자신의 명령을 철회합니다. 요나단을 살려줍니다. 사실 백성들에게 사울왕이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도자가 잘못된 정책이나 잘못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고수하거나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결국 자신의 권위도 잃게 되고 백성도 고통을 겪고 결국은 자신도 몰락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의 방법으로 진리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언론을 통해서 보면 푸틴도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에 전쟁이 빨리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을 해보니까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대단했고 전쟁이 장기화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것이죠. 자신의 판단이 틀렸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푸틴은 전쟁을 중단하지 않고 더 무차별 공격을 하고 그리고 더 도시를 엄청나게 파괴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지금 엄청난 희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의 사상자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잘못된 판단을 무마하기 위해서 더 잘못된 방향으로 명령을 내리면서 사건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 정부도 문재인 대통령의 그 정책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탈원전 정책. 장기적으로는 이 정책의 방향이 맞습니다. 원전보다는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비현실적인 정책입니다. 집권하는 내내 이 문제로 끊임없는 반대 여론이 있었지만
결국 자기의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임기 말에 탈원전 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부동산이나 또 언론에 대한 정책에서도 이런 태도를 보였는데 결국 이번 선거에서 이런 부분이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그런 측면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대통령 당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가능한 공약, 선거 전략으로 활용된 잘못된 주장,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임이 분명한데 대통령 명령, 정책의 권위를 위해서 그것을 유지하고 밀어붙이다가는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지도자는 자신의 정책과 명령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울왕에게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반기를 들자 사울왕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자신이 잘못된 명령을 내리기는 했지만 자신의 명령에 집단적으로 반기를 든 백성들의 위세가 너무 컸던 것입니다. 사울왕은 백성들의 집단적인 힘을 느끼고 백성에게 두려움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백성들이 칼자루를 쥐고 있고 자신은 칼날을 잡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백성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서 사울왕은 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느 날 사무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뒤에 처져 있던 약한 자들을 공격해서 죽였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아말렉에게 행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즉 아말렉을 쳐서 남녀노소, 소와 양, 낙타, 나귀 등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모두 다 죽여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멸한다는 표현이 참으로 무서운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진멸하라는 말 때문에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비윤리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전쟁에서 이기면 어린아이와 여성을 노예로 삼습니다. 소와 양, 각종 짐승을 빼앗고 약탈합니다. 그것이 더 비윤리적이죠.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것은 영적으로 희생제사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수행하는 전쟁은 다른 나라처럼 정복 전쟁이나 남의 것을 수탈하기 위한 탐욕의 전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동물이나 재물을 모두 죽이고 없앰으로써 아무것도 빼앗지 말고 착취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징계만을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이 정복과 수탈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거룩한 전쟁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합니다. 아말렉 사람과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 그런데 이번에도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백성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타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쟁에 참여하는 대가가 뭐냐? 적으로부터 아무것도 빼앗지 못한다면 뭐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하느냐? 목숨을 걸고 전쟁을 했는데 여자나 아이를 노예로 데려오거나 아니면 소나 양을 빼앗아 오거나 재물을 탈취해 와야 전쟁에 참가할 맛이 나지. 약탈하고 탈취하게 해주어야 한다. 백성들은 탐욕과 정욕의 욕망에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전쟁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무력 행사일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뜻과 백성의 뜻 중 어떤 것을 따를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백성이 두려웠습니다. 나는 왕권을 지켜야 하는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직 백성들의 뜻을 따라야 해. 지난번 요나단 사건처럼 백성들의 집단적인 힘을 이길 수 없어.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자. 이번에도 백성들과 충돌하면 나는 더 이상 이 자리를 유지할 수 없고 쫓겨나게 될 거야. 지금 칼자루는 백성들이 쥐고 있거든. 결국 사울왕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됩니다. 좋지 않은 짐승만 죽이고 좋은 짐승은 모두 끌고 가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아말렉 왕도 죽이지 않고 많은 재물과 교환하기 위해서 포로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전쟁의 승리가 사울왕 자신에게 있음을 백성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승전 기념비를 세웁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왕은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백성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는 칼자루를 친 쪽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자신이 살 길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칼자루를 쥐고 있는 분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울왕은 사무엘로부터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이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제서야 사울은 사무엘에게 메어 달립니다.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고 그 옷이 찢어지도록 매달리면서 애원합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비록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 저의 체면을 생각해서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한 번 더 왕으로서 저를 좀 높여주십시오. 사울왕은 끝까지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백성을 두려워하면서 백성 앞에서 자기의 체면과 권위를 유지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사울왕은 그 후로 왕으로서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실패한 왕, 무능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결국 사울의 왕권은 자기에서 끝나버렸죠.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도자는 자신의 권위를 유지하려고 잘못된 명령을 밀어붙이는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은 빨리 인정하고 사과하고 바로 잡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권위를 세울 수 있는 길입니다. 또한 지도자는 자기가 속한 곳에 구성원을 존중하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직장과 사회에서 여러분이 지도자로서 일할 때에도 마찬가지죠. 지도자가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면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는 데 급급하게 되고 임기응변적인 즉흥적인 정책을 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뜻과 견해는 매우 다양합니다. 모두들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정책과 대안이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사람들이 정의와 공의와 원칙을 따르도록 이해시키고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절대 변화하지 않는 진리, 그 정의와 공의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치 권력의 칼자루를 쥐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칼자루를 쥐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서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떳떳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거래처, 여러분의 직장 상사, 여러분의 인사 담당자, 여러분의 지도교수, 세상의 각종 조직과 권력이 마치 나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치 그들이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원칙과 소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칙이 결국은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을 향해서 그리고 이 세상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세상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애써서도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원칙,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정의와 그 공의에 순종해야 된다.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높여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하고 내가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의지하시고 항상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힘쓰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지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